AD 64년 7월 18일 당시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했던 로마에 엄청난 불길이 솟아올라왔습니다. 이 불은 순식간에 로마의 행정구역의 대부분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화재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일군 재산을 잃어버린 시민들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를 의심했습니다. 평소에 네로는 로마를 갈아엎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염이 로마를 덮고 있을 때 네로가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에 성난 시민들은 네로 황제를 향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네로를 비롯한 로마의 지도자들은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근친상간한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형제, 자매, 그러니 그런 오해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소문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로마의 신들을 우상신이다, 거짓신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를 이유로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반감을 품고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 가족을 잃은 그리고 재산을 잃은 성난 로마의 시민들은 그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을 던졌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아무도 죄책감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끓는 가마 속에 온 가족이 빠져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불에 태워져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을 피해 로마를 떠나기도 하고 산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하에 굴을 깊숙이 파고 태어나서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죽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성도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자신을 이런 고통 속에 빠뜨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신앙만 포기하면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참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참 대제사장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참 메시아가 맞으니 지금 겪는 고통 잘 인내하고 견뎌 믿음으로 승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그런 맥락 가운데 한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힘겨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아멘. 약속하시는 이는 당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 속 약속의 주체가 되시며 약속의 내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도래했을 때 약속의 결과가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옛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새로운 언약을 또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약속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음직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실하신, 믿음직한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좀 더 표현을 해보면 소망의 믿음이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소망을 두고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잡으라고 본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통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환난 때문에 믿음의 의심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굳게 믿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는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청년의 헌신 예배니까 청년들이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취업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믿음 생활을 열정적으로 잘하는 청년이 취업에 연거푸 실패할 때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한두 해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3년이 지나가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더해지고 기도해 주겠다는 주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늘어만 가는 주변 친구들의 취업 성공 소식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우리 경향의 청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이들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학부 시절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또 단기 선교도 여러 번 갔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취직의 길이 열리지 않는데 대학부 때 농땡이 치고 아르바이트 핑계로 선교는커녕 봉사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으며 신앙생활은 흉내만 내는 다른 청년이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좋은 취직 자리에 취직하게 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말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힘들 때가 바로 믿음을 나타낼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세우는 때인 것입니다. 좋을 때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다 감사할 수 있고 다 평안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진짜와 가짜는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각한 질병 앞에서, 사업의 실패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가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같이 착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믿음을 저버리지만 진짜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받으시기 위하여 어쩌면 우리에게 시련을,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어간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앞에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가 창살 안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집행관은 너의 큐리오스가 누구냐? 너의 주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신실한 성도들은 익투스를 외쳤습니다. 그 헬라 말은 표면적으로는 물고기를 가리키지만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창살이 열리고 굶주린 사자들이 성도의 몸을 상하게 만들었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결코 상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꼭 붙들고 있던 소망의 믿음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 나름의 환난과 나름의 문제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고난이요, 그런 힘겨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 소망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세상 앞에서 자랑하고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본문에 서로 돌아보아 라는 이 말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므로 더 많은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자극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실로 서로의 문제에 대해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서로의 사랑과 선행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격려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느라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개인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고 관심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나를 향한 관심, 자기를 향한 관심에 집중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숨어서 조용히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큰 교회를 찾아서 간섭받지 않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기존의 신자도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을 주면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자신도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무관심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서로를 향해 무관심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모른 채 하고 관심을 거둘 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이라면 구역원들이 지금 무슨 일로 힘들어하고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줘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함께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SFC나 주일학교 교사라면 그저 주일날 공과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저 간식 하나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아이가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구에 있는 저희 교당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자 주는 것이 좋아서 집에서 안 사주는 과자 사주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저는 꽤나 말을 안 듣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은 제발 좀 조용히 해. 제발 좀 예배당에서는 걸어다녀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저와 몇몇의 친구들이 짓궂은 장난으로 선생님을 울려서 선생님이 예배당을 뛰쳐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그 선생님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아주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안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이 맺힌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이 아이의 앞날이 깜깜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흘렸던 눈물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에도 처음 보는 통성기도인지라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 평소와 다르다 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저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선생님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선생님의 저를 향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저에게 전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선생님과 그 전도사님의 뜨거웠던 기도가 자주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며 얼마만큼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있는가, 자주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저를 야단을 치고 간식을 제대로 안 줘도 계속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왜? 저를 사랑해주는,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을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SFC나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없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지치고 힘들어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며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칭찬과 격려를 통해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에 달하자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것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노출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의 핍박은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숨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판단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효율적으로 신앙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효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효율성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핍박이 뻔히 보여도, 손해볼 것이 분명해도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회개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에 모인 1500명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참여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한국교회에게 임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부산 남교회에 모인 중고등학생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국적인 SFC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 역사의 족적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핍박과 환란이 성도들을 흩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개인 편의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모임을 흩어버리고 있습니다. 휴식시간, 자기 개인 시간, 자기 가족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임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모임을 축소시키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교회들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기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 직장 생활하니 모일 사람도 없고 바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이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로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영어 캠프니 가족여행이니 이러한 일로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 부모가 실제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향교회만큼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개인주의, 편의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가르침에 동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빠도 모여야 하고 힘들어도 모여야 하고 피곤해도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휴식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행으로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과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내 휴식, 내 시간, 내 가족에게만 몰두한다면 어찌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편의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인에게 무슨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금요일부터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 주에는 SFC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학부와 청년회의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8월 달에는 주일학교 리더십 캠프와 청년회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쉴 틈 없이 많은 일정이 경향의 자녀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모임의 소중함을 가르치십시오.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기쁨과 기도의 열정과 찬송의 즐거움을 교육시켜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임에 참석시켜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모이기에 힘쓰는 훈련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여름 행사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꼭 참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많은 분들도 여러분들도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교회를 오게 되었고 또 SFC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임을 통해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0, 11, 12, 13 청년의 회원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평생을 지하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수하여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언약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임으로 나누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교제를 통해 기쁨을 얻어 그 모진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다양한 문제 속에서 우리도 소망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주의, 편의주의, 변질된 신앙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또 모이기에 힘써서 말씀으로 힘을 얻음으로 우리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